저는 이 향남의 이 월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총회 세계 선교회 우리 교단 선교부지요. 세계 총회 세계 선교회 GMS라고 합니다. 본부 총무로 제가 부임한 지 지금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GMS에서 이렇게 본부 총무로 근무한다 그러면 선교사님이시기나 보다 하고 이제 그래요. 저보고 제가 선교사처럼 생겼어요, 목회자처럼 생겼어요? 맞춰봐요. 저는 목회만 30년 했습니다. 선교사는 아닙니다. 선교사는 아니고 목회만 한 30년 하고 강원도에서 한 교회에서만 23년 만 23년 위임 목사로 목회하다가 이게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본부 총무로 와서 지금 2,400여 명의 선교사들, 우리 GMS는 정확히 말하면 2,457명, 거의 60명, 2,46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단 선교부입니다. 그리고 이 GMS를 후원하는 우리 교단 내에 이사 목사님들이 약 79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문리에 이제 15,000평 대지 위에 우리 GMS 본부 센터가 있는 거, 향남 살면서도 모르는 분들은 많을 테고, 또 저도 사실은 이제 이곳까지 와서 이 동네에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살아? 그러면 저는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가서 산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화성에 와서 지금 7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주일 낮 시간에 제가 어떤 때는 일부 예배도 나오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 가족이라 우리 집사람 저기 와 있습니다만은 하고 이제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일부 예배 올 때도 있고, 이제 아침 2분가요? 그게 1분가요? 9시 반에 올 때도 있고 11시 반에 올 때도 있고. 그리고서 이제 오후에는 전혀 이제 제가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뭐 전국적으로 뭐 교회들 일정이 있어가지고 선교사 파송식이라든지, 때로는 또 오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교회 못 옵니다. 부산으로 이제 미리 또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 파송식, 그 다음에 이제 개 교회들이 또 선교에 관련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GMS 센터 가까운 곳에 이렇게 우리 예수 향남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제 마음에 드는 교회가 딱 있어서. 그래서 저도 요즘에 주일날 우리 가족과 함께 이 교회에 참석해서 많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 30년 동안 목회하고 맨날 설교만 하다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좋은 말씀 듣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많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정하고 제목을 고통의 때에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공감 복음에서는 이 기적, 어떤 기적에 관한 사건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적이라고 표시하죠. 이적이라.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 이 상징적 의미를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깊이를 보고 읽어야만 이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죠. 오로지 떡 먹고 배부르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향람교회에 저도 와서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하시는 설교를 주일마다 들으면서 특별히 그 영적 깊이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 정갑신 목사님 설교가요, 영적인 말씀,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저 또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비추어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인생살이는 풍랑이 일고 있는 깜깜한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긴박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맞바람이 불어와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잘 나가지 않아요. 결국은 너무나 피곤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죠.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험한 인생을 상징하는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괴롭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훤히 알고 계셨다 그 말이죠.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낱낱이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건져주셨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에 바다가 고해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와요. 지금도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고요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예수님을 모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없는 행복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보다, 예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을 추구하다 인생 살다가 죽는 것보다 예수 모시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그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마치 피난처를 찾아 몸을 숨긴 사람처럼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알 수 없는 새 힘이 우리 안에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표면에 나타난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요한복음은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기적이 아닌 뭐라고 쓴다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얼마 안 되시지만은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격한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풍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다 체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있잖아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은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듯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은 바람은 잔잔해지지 않고 배는 여전히 나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대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너무도 안타까운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처럼 격심한 풍랑 속에서도 건짐을 받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함으로써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쏟아내도록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저 형제에게는 그토록 무심하실까? 왜 그렇게 냉정하실까? 왜 몸을 숨기고 계실까? 주님을 향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왜 실망만 안겨주실까? 왜 그들의 많은 기도가 주소 별명으로 되돌아오는 편지처럼 보이게 만드실까?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한 실망을 느낀 사람들이 구약에도 많더라고요. 구약에도 많았고 신약에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를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어찌하여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그것도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지속되는 고통을 당할 때 성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물어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욥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선한, 숨은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답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통의 때에, 고통의 때에 분명히, 그 고통의 때에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깊이 속에서, 이 표적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는 첫째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꼭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실 때 꼭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큰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복을 평생토록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학생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배운 내용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치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시켜주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확실히 하시려고 한 가지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전에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대단한 체험이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풍랑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공부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제대로 공부했다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으로 이 풍랑 가운데서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뱃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 아직도 멀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풍랑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풍랑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과 유대의 어머니들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유대의 어머니들은 훨씬 더 교육을 한국의 어머니들보다 잘 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차이점이 딱 한 가지래요. 한 가지. 한국 어머니들은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애가 넘어지면 곧장 가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애가 공부를 하다가 답을 모르면 금방 가서 전과를 펴가지고 답이 이건데 왜 모르느냐고 두들겨 패잖아요. 안 패나?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아이가 뭔가 자기 것을 만들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보면요,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내를 갖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녀가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답이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기다려야 무르익을 수 있고요. 기다려야 깨우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 천형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박사학위 2개를 얻고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역시 기다림이었어요. 이 헬렌 켈러에게 이 그 영어로 워러 그러잖아요. 워러. 이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6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6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 강해를 보게 되면요, 독특한 시각이 하나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룩한 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룩한 육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받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것을 가리켜 거룩한 육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룩한 육이라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그 정도의 선까지만 우리를 버려두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이 자랐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이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우리를 버려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순간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제자들의 자세를 본받자는 거예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데, 아니 이 조 목사는 와가지고 제자들의 자세를 본받자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한번 19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몇 리쯤? 10여리쯤 가다가. 자, 제자들은 역경의 밤을 헤쳐나갈 때 두려웠지만은 계속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보신 거예요.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따라서 합니다.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세요. 피로하고 지친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에게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 노젓는 것이 피곤하지 않아요. 저도요, 강원도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화천댐 아시죠? 파라호라는 데 유명하잖아요. 전쟁터로 유명한데 제가 파라오에서 이 배를 노젓고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배를 노를 저으면 얼마나 앞으로 나가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나가면. 근데 문제는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노 젓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는데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고기 배에 넘치도록 잡는 거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하나도 안 잡히는 거, 어떤 게 더 고단합니까? 안 잡히는 게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농사진 물건 갖다가 시장 장터에 나가서 팔더라도 손님이 많으면 피곤해요, 안 하나요? 신나죠. 물건을 많이 팔면. 그런데 뭐가 피곤해요? 옆집은 그냥 잘 팔리는데 우리 집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 하루가 얼마나 지겹고 피곤하고 괴롭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밤 맞도록 그물질했어도 그물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괴로이 노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노는 젓는 때에 전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괴로이 노젓는 것과 같은 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보겠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를 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단계가 괴로이 노젓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삶에 아무런 전지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를 저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를 저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바람이 있고 장벽이 있고 뚜렷한 전진이 없다 할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노젓기를 계속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노젓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괴로이 노젓는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말씀은, 고통의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건너오자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찾아와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신명기 5장 8절에도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 우상이 만든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상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 밖에 있는 어떤 물질로서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는 꿈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 가운데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꿈이 있고, 자기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독립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는 너희들의 욕심을 채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광의 길만 따르겠다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의 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들먹였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서의 기독교이지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충성해야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바쳐야 할 것인가를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세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있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눈을 열어 볼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즉각 나타나셔서 문제 해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은 끝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철저히 낮추고 철저히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전진 없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그 모습을 때로 보고만 계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과정을 잠잠히 통과한 사람이, 이 과정을 잠잠히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우상을 따르고 그 우상에 절하는 데는 전혀 부딪힐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본성을 거스리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요.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